오늘 목요 건강 강좌는요. 우리 건강 강좌는 죽어서 거듭 태어나는 거, 그게 뭔지를, 왜 보통 요즘엔 죽어서 거듭 태어나야 된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주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승이 있고 그 다음에 저승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이제 태어날 때, 이제 이 지구에 태어날 때, 태어날 때는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태어나면 짐승처럼 똑같아요. 짐승처럼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틀을 갖고 있는 이상 짐승처럼 안 태어나고, 우리가 고대에,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애기를 하면 얼라이를 했다 그래요. 얼라이. 아유, 얼라이, 애기를 갖다 얼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얼라이를 낳았다 그래요. 얼을 낳았다 그러는 거예요. 얼을. 이 얼을 낳으려면은 그냥 낳는 게 아니고, 이게 제대로 된 사람의 탄생인 거예요. 얼라이를 낳으면 그냥 낳는 게 아니고, 부모 자체가 얼이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 어머니잖아요? 네? 네. 어머니가 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 있는 남자와 얼 있는 여자가 그냥 교미하는 게 아니고, 둘이서 얼이 제대로 되는 날 딱 교미를 해가지고, 그때 수태를 하고, 그러면서 나야 그게 얼라이가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수태하는 날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무리 얼 있는 남자에다가 얼 있는 여자라 그래도 아무 날 교미하는 날 있잖아요. 아무 날 딱 교미를 하게 되면은요, 제대로 된 그 사람이 탄생이 점지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얼 있는 남자하고 얼 있는 여자랑 둘 다 아주 좋은 날, 둘이서 다 맞춰서 둘이 사주를 합쳐서 오늘처럼 좋은 날은 없다, 진짜 너무 좋은 애가 나올 것이라는 그 수태일 있거든요. 수태일. 그 수태일을 합방이라고 그래요. 합방일. 이 합방일을 수태일을 딱 정해가지고 그 다음에 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280일 후에 얼라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얼라이를.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이 요즘에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얼도 없으면 그러면 얼이 뭐냐, 이제 조금 이제 약간 팽세수도 됐지만, 그럼 얼이 뭐냐? 얼이 바로 올, 이게 합쳐서 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은 동그라미가 돼, 계란. 그 다음에 동그라미고, 그 다음에 이거는 동그라미. 그 다음에 올은 그 수간에 직녀가, 이 배짜는 직녀가 가로, 세로로 막 짠 걸 갖다가 올이라고 그래요. 예? 직녀가 그 안에다가 올을 짰다 그래요. 이걸 안에 내면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울은 말 그대로 이제 외면, 울타리예요, 울타리. 그래서 울타리가 있고 그 안에 가로 세로로 확 짜 있는 거. 그러면 이 가로 세로가 바로 이게 천라지망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한치도 오차도 없이 저쪽에서 요만큼 오면 여기에서 요만큼 가고 어떤 360도로 뺑 둘러싸게 이쪽도 이쪽이 똑같았을 때 그걸 동그라미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거를 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울타리, 이게 표면 울타리가 쳐져야 되고, 그래서 그거를 한울림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말로 한울림. 예? 그 다음에 동그랗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원만하다 그러는 거예요. 네모를 원만하다 그러지 않아요. 동그라미를 원만하신 부처님, 원만하신 하나님, 원만하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동그라미 실체가 바로 원만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우리가 알을 딱 깨면 흰자 노른자 이렇게 있듯이 속에 꽉 두 개를 내요. 가로 세로로 흰자 노른자로 이런 식으로 상대성으로 이게 얼금이 다 돼 있어야 그거를 올이라고 해요. 잘 짜져 있는 작품. 그 설계도라고 해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게 형성이 된 거를 얼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얼이 있는 남자, 지금 무슨 말인지 알죠? 어리는 여자가 둘이서 만나서 합방을 해가지고 그날 수태를 해서 그래서 280일 만에 낳아야 무조건 또 낳는 것도 아니에요. 수태일에 합방을 한 후에 280일 출산할 때까지 태교를 하고 어릴 때부터 뱃속에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다음에 낳았을 때 걔를 얼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얼라이를 한 후에 그러면 이렇게 되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부처님이 점지하신 애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이 별로 없다.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없어요. 근데 어느냐면 없이 해놓고서 자기 자식이 돈 있으니까 막 엄청나게 달려고 막 투자하고 말해요. 그거는 마치 공장에서 아무렇게나 차를 만들어내가지고 내보내가지고 그냥 리콜 받고 막 하는 거랑 정신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혼돈인 거예요. 딴 게 혼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옛날부터 이렇게 된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옛날에도 합방일을 있지만 그 부모 자체가 어리는 여자 어리는 남자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부처가 된 남자하고 부처가 된 여자하고 합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또 만약 기독교식으로 치면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해야 되는데 성경에도 보면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이 합방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거기가 뭐가지 몇 페이지까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어떻게 나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인 네피림과 결합을 해서 용사를 낳았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최고예요. 그게 최고의 그 용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야만 정상인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점지해가지고 어떤 거에 점지되냐면 하나님의 점지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적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가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얘가 부처로 얼로 나오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점지식, 왜냐면 비나해서 뭐 바위에 가서 빌든지 뭐 어디 가서 빌어가지고 얘들 누구의 화신이라든지 이러면서 점지신이 다 틀려요. 조상신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점지신이 하나님의 점지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부처의 자녀가 아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딴 신이 점지한, 딴 급수가 온전하지 않은, 100% 온전하지 않는 급수가 점지한 점지신의 힘을 빌어가지고 사람이 탄생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뭔지도 몰라. 그냥 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사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막 살다가 왔다가 응?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사람의 형상을 태어나, 사람의 형상이면 부처고 사람의 형상이 그 하나님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나 부처가 되려면 어떻게 하냐면 그거 갖다가 성은법이라고, 성은 은혜를 입어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이제 거듭 태어나야 돼요. 그럼 기독교식으로 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거듭 태어나거나 만약에 부처님의 은혜를 입고 거듭 태어나요. 보살이 아니에요. 보살은 부처가 안 된 사람을 보살이라고 해요. 보살도가 아니에요. 완벽하게 된 자, 완성된 자, 이걸 부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려고 그러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성원법에 의해 가지고 다시
탄생이 되는데 그게 어떠한 경로로 되냐면 그 갖다가 부처님 뭐라 하냐? 화생이라고 그래요. 부처님의 설법으로는 화생이라고 해요. 화생. 호련이 변화해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거야. 화생이에요. 이 화생의 대표적인 게 애벌레 알에서 있잖아. 알에서 예? 애벌레가 되고 그 다음에 애벌레에서 고치 있잖아요. 고치가 되고 여기서 다시 나비가 되는 거를 갖다가 이거를 갖다가 화생이라고 해요. 왜 화생이냐면 같은 시대에 애벌레로 됐다가 나비로 됐다고 살기 때문에 화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처럼 얼라이로 태어나지 않으면 다 이 애벌레로 태어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영적으로. 이제 내가 이제 비유를 하자면요. 그래서 이 애벌레는 땅을 딱 지지해가지고 땅으로 다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집착이 굉장히 강해요. 욕도 많고 오욕칠정이죠. 아주 집착이 강해요. 그래서 부처님이 집착 고진멸도 집착에서 벗어나라는데 그 얘기. 집착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이 육신이 자기인 줄 알아요. 육신이 자기인 줄 알아요. 그러면서 육신이 자기인 줄 알고 살아가는 집착이 있고 무슨 집착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 옆에서 보면 아주 시끄러울 정도로 많아. 집착이 많아서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인생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두 가지 타입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집착이 많고 육신이 자기인 줄 아는 사람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정도가. 제가 이렇게 봤더니 어떤 사람이냐면 똑같이 땅바닥에 딱 붙여가지고 다니는데 하나는 뱀이 있고 하나는 그냥 애벌레가 있어요. 애벌레는요 절대 좌우로 가지 않아요. 이게 땅이잖아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가요. 꼬물거리는 것도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여요. 위아래로 움직이니까 걔가 어디를 향하는지 다 보여요. 얘가 위아래로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사람 종류도 정지하더라도 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부처가 되는지 예? 싹스가 없는 건지 딱 한 행동 보면 딱 나오더니까요. 이게 우알로 이렇게 확 우알로 가는 애벌레는 나중에 화생할 값어치가 있는 거야. 이제 설계도만 변경하면 돼요. 설계도만 변경하면 돼요. 네? 과거를 다 죽이고 설계도 변경. 나를 다 죽여버리라. 오금이란 육신의 나를 다 죽여버리라. 죽이고 설계도를 확 변경해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거야 이제. 응? 위안에 이제 하는데 뱀이 되는 거예요. 뱀은요 절대 똑바로 안 가요. 옆으로 가요. 좌우. 뱀은 이렇게 가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가 대가리가 여기 있는데 응? 갈 때 얘가 이렇게 갔잖아. 그러면 얘가 곧장 갈지 다시 이쪽으로 갈지는 그 뱀만이 하는 거야. 뱀 가는 거 보면요 얘가 뱀이 어디로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뱀만이 알아. 아무리 도통한 사람도 몰라요. 뱀만이 알아. 그리고 뱀은 상하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상하가 아니고 좌우로 움직이기 때문에 위아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종교나 이런 데서 사람들 욕할 때 뱀이라고 욕하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뱀이 악마의 대표 주자로 악마를 할 때는 밤낮 뱀 나와. 대표 주자로 나온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는 행동이 딱 나와요. 결론을 알 수가 없어요. 뱀은 뱀에 갖기는 목표는
뱀만이 하는 거야. 일로 간다 싶으면 일로 가고, 일로 간다 싶으면 일로 가는 거예요. 몰라요. 그래서 이게 똑같은 집착이지만 자기를 육신의 자기로 알고 있지만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어느 정도 우리가 막 어떤 사람이 아까 성을 입든지 그래서 막 가르쳐주는 데서 이제 양식을 줘가지고 양식이 있어야 커질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그거 가르치고 도와주고 막 먹이고 해가지고 키웠어요. 키우는데 뱀은 어떻게 하냐면 허물을 벗어요. 뱀은 절대 변신하지 않아요. 허물만 벗어서 점점 커질 뿐이에요. 한 번에 허물 벗을 때마다 커져. 애벌레는요, 허물을 벗는 게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걸로 설계대로 완전히 변경해가지고 틀리게 돼요. 그걸 파생이라고. 그래서 사람도 이렇게 보면 허물을 벗을 사람인지 파생할 사람인지 다 무슨 뜻이 아니죠. 두 종류입니다. 같은 집착적인 인간도, 그래서 저 인간이 집착을 할 때 딱 보면, 그리고 그 다음에 근데 사람들은 특히 무식한 사람은 또 덜한데 유식한 사람이고 자기가 교양이 있다고 이렇게 교양 있는 척 하는 사람일수록 뭐예요? 속에는 뱀이 들어앉아 있는데 겉에는 마치 상아를 구별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말은 선생님 하고 막 상아가 하면서 상아가 있는 것처럼 행동해요. 누가 옆에서 감탄할 정도로 마음속 깊은 곳에 절대 없어요. 자기가 교양 있는 여자, 교양 있는 남자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상아가 이렇게 하지 실제적인 행동은 절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자기 육신이 집착적인 육신에 자기인 줄 알고 집착하는 사람한테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구별하시고 이제 하는데 그럼 자기를 잘 구별해야지. 그럼 나는 뭐 어느 과인가? 무슨 이게 기본이 애벌레 과가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딱 돼가지고 한 다음에는 자기가 이게 성을 그러면 이게 종교나 이런 데서 뭐냐면 마음을 비워라. 네가 변해야 된다. 네가 변해야 모든 게 변한다. 뭐 이렇게 말로는 막 잘해요. 응? 근데 그렇게 네가 변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러면서 어떤 그 가운데 중심축이 있잖아요. 중심축이 아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 양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주 직통인 자녀 아니면 자기가 부처가 되기 위한 가운데 그걸 딱 해야지. 그 부처도 그냥 뭐 석가부처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부처예요. 그런 아주 그런 사람이 딱 되려고 중심에 그런 설계도를 딱 갖고 그 설계도를 모르니까 그 설계도를 알려주는 사람,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래가지고 그 설계도대로 이게 설계도를 딱 중심에 놓고 남 입이 아니에요. 자기 입에서 나온 실로 자기 몸을 막 불로 쳐가지고 왜 그러면 차단을 해요. 그래서 하늘에서는요, 그 사람을 완전히 성을 입힐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을 아주 개처럼 만들어가지고 아주 그냥 밖에 생활하고 도저히 교통이 안 되게끔 만들어요. 아니 그래야 고치가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야 고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완전히 한 다음에 그 안에서 자기를 죽여야 돼요. 애벌레를 죽여야 돼요. 그 애벌레가 번데기예요. 그 왜 주름 있잖아요. 그거를 완전히 분해. 완전히 그냥이 아니고만요. 낱낱이 분해가지고 아주 분쇄를 하다시피 죽여야 돼요. 갈아 죽이고 뭐 해서 죽이고 있잖아요. 왜? 완전히 원소화시키고 죽여요. 근데 죽이기만 하고 태어나는 걸 알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태어날 때는 어떻게 태어나냐면 설계도가 틀려야 돼요. 그 설계도가 바로 하나님의 설계도,
부처의 설계도대로, 그럼 부처는 법신불이에요. 그게 법신불이에요. 부처의 설계도로, 부처의 법으로 이루어진 불을 갖다가 법신불이라고 해요. 네? 부처의 법으로 이루어진 불대로, 완전히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창조하신 설계도대로 완전히 자기를 그 전에 거는 씨알도 아주 그냥 그 번데기라는 번자도, 우리가 나비 보면 번데기 보여요? 나비 보고 번데기 보여? 안 보이잖아요. 아주 그냥 그 전에 거는 씨알도 어깨까지 싹 죽여가지고 그 설계도대로, 법칙대로, 진리의 법칙, 원리의 법칙, 오로지 하나님의 법칙대로 자기를 제조해요. 항상 그 기운으로, 하나님의 기운으로, 부처의 기운으로 자기를 완전히 제조해요. 그 설계도대로. 그렇게 함으로써 나비가 돼요. 그러다가 죽어서 거듭 태어납니다. 그래가지고 꼬치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꼬치가 뭐냐면 구심을 끝내고, 애벌레잖아. 응?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원심을 시작하는 거예요. 나비의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화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간은요, 어떻게 되냐면, 육신은 어머니 자궁을 기초로 해서 자기가 육신을 갖는 거예요. 자기 영적인 거는요, 자기 몸이 자궁이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기 몸이 자궁이 되는 거예요. 자기 몸이 자궁이 돼서, 자기 몸이 자궁이 돼가지고, 이 몸을 토대로 해가지고, 뭐예요? 내 영체가 출산이 돼요. 그 영체가 바로 열매예요. 그래서 그 안에 바로 신성체가 들어앉아요. 그러면 내 몸이 자궁인 거를 잘 들어보세요. 자, 자궁인데 내 자궁은 품질이 좋은가 안 좋은가 내 좋은 영체를 잘 이렇게 생성해낼 수 있나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아무거나 막 먹고, 응? 아무렇게나 막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서, 그리고 막 사람들도 아무나 만나고 막 아무렇게나 막 어울리고 살면서 자기가 무슨 영체를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기 몸이 건강해야 돼요. 일단 몸이 건강하고, 그러면서 이 몸 안에서 내가 공양미를 받아먹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응? 공양미를 받아먹고 유지를 하면서 이 자궁을 튼튼하고 좋게 하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육신은 이제 됐잖아요. 그러면 속에는 뭐예요? 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 마음이라는 여기. 그러니까 이게 자궁이면서 이 속에 그 마음이 바로 이제 난자예요. 예, 우리가 교미하는 걸로 치면 난자고, 그 다음에 아까 하나님의 말씀, 부처님 말씀, 그 법칙 있잖아요. 감정이 하나도 개재되지 않는 아주 영원 불변한 그 법칙 있잖아요. 우주의 섭리와 같은, 자연의 섭리와 같은 아주 절대 불멸의 법칙이 그 말씨가, 그게 그 씨가 들어가서 그때부터 영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왜죠? 임금님이 후궁을 이게 딱 치러가지고, 이게 왜 용종이라고 그러죠? 이게 씨를 내리면은 후궁이 뭐라 그래요? 성을 입었다 그러잖아요. 왜? 아니 영화 보니까 나오네.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그러고 왜 성을 입었나이다. 왕의 성을 입었다고 얘기하잖아. 성을 입은 몸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성원법에 의해 가지고 성을 입어. 그래가지고 육신이라는 자궁 안에서, 네? 내 마음이 난자가 깨끗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마음에 막 죽은 속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 막 집착이 있으면서 막 그 감정 있잖아요. 막 감정이 막 이 감정 저 감정에서 저 사람이 나한테 기분 나쁘겠다고 막 저게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이런 막 그러면서 나쁜 생각 있잖아요. 막 그러면서 나가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감정이 있는 것은 마음이 더럽다. 실제적으로 내가 며칠 전에 저기 경동시장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커피 파는 아주머니였어. 물 이런 게. 아니, 내가 만약에 돈 없어서 커피 팔더라도 저는 남들이 나를 무시해도 당연하다는 저는 여기겠어요. 그럼 즐겁잖아요. 커피 팔더라도. 어? 야, 이거라도 못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분 아직 덜 됐나 봐. 나온 지 얼마 안 됐나 봐. 참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거기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다 들릴 정도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주인상에서 얘기했지만 나부터도 가면 그럼 나오지 말지 왜 나와? 그럼 그 사람 마음은 깨끗한 거예요? 자기 딴에 나는 이런 사람이 하는 거지 자기 자신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자신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마치 태양처럼 겉과 속이 똑같아야 된다. 열렸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해가지고 자기의 영을 키우는 거예요. 키워도 그냥 되지 않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잖아요. 처음엔 인내하고 그 다음에 예의를 갖추고 그 다음에 공의롭고 이해되세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지혜를 완성해요. 그런 과정도 없이 죽어서 거듭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뭐냐면 뭘 죽여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뭘 죽여야 되는지를. 네? 말은 알아요. 죽여서 거듭 태어난다는데 뭘 죽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거듭 태어날 때 어떤 스타일로 거듭 태어나는데 설계도가 완전히 변경이 돼야 돼요. 설계도가. 애벌레 만드는 설계도가 아니고요. 나비를 만드는 설계도를 가져야 나비가 되는 거예요. 그 설계도대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건설할 때도 설계도 없이 큰 건물 짓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어디는 뭐 배관을 어떻게 하고 해서 설계도가 있잖아요. 그 설계도대로 우리가 건설하듯이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 전에 집을 다 뭐예요? 때려 부시고. 쉽게 얘기하면 그 전에 무화과집도 있고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다 철거를 하고 땅을 막 파가지고 새로운 설계도대로 새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그거가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이 숙명이에요. 숙명인데 서로가 막 괴롭다, 뭐하다 이렇게만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자기가 화생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화생한 남자, 화생한 여자가 얼남자, 얼여자일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자식이 났어요. 그러면 부모는 태어날 때는 좀 이게 100%가 안 된 점지신의 점지를 받고서 태어났다가 성을 입어서 얼남자, 얼여자가 됐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얼리는 애를 낳는 거예요. 그게 온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애기는 자기 평생 동안 죽어서 거듭 태어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얼라이로 태어나가지고 죽어서 거듭 태어나는 그런 괴로움도 한 번도 느끼지도 않으면서 그런 사람들이 어울려있는 세계가 돼야 돼요. 근데 옛날에는 안 되니까 옛날에는 밤낮 화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제 종교인이 없었으면 화생할 사람도 별로 없죠. 그렇잖아요. 이제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앞으로는 종교인이 아니고 진정한 그냥 어머니 아버지 자체가 이제 부처가 돼가지고 애를 낳는 거야. 부처를. 근데 자기는 태어날 땐 부처가 아니었는데 살면서 부처가 됐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처 애를 만드는 거고 그래가지고 그런 애는 부처가 이미 부처로 태어나니까 부처가 되려는 수행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천국으로
더 이상 괴로움을 그런 이 아까 화생을 이거 얼마나 괴롭겠지 생각을 해봐봐요. 과거를 다 죽이고 죽이는 것도 일이야. 응? 근데 이렇게 보면요, 죽이는 게 너무 괴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뭘 죽여야 될지도 몰라. 그러다 보니까 얘기해줘도 뭐 시간도 잘 안 밝혀요. 얘기하지도 않아요. 보여도 어지간하면 그냥 회사에 필요한 정도로만 딱 얘기하지 실제로 실춘대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게 바로 죽어서 거듭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도 그냥 왜 오래 살게 해주느냐. 지금 나이 들었는데 지금 한류를 배우는데 되게 오래 살게 만들어놨잖아 이제. 그건 뭐냐면 화장하고 하라는 거야. 근데 화장 안 하고 늙어서 그렇게 돈 벌러 다녀.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어느 정도만 되면 굳이 막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 그래서 요거를 이제 죽어서 거듭 태어나서 이런 철학, 이걸 철학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철학을 갖고 있으면요, 사람의 도리는 저절로 보여요. 철학이 없어서 그래요. 철학이 없으니까 자기가 만들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만들어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까지 수많은 사람을 지도를 하면서 나처럼 이게 왜 공의로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막 바라면서 지도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이게 왜 나한테 올 때는 다 아무튼 실패자들이 와요. 거의 다. 왜? 우리 같은 사람한테 성공자가 올 일이 별로 없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또 모르겠지만, 응? 이제까지 거의 이제 딴 데서 치이고 뭐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또 내가 선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을 다 가르쳐줘요.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래서 한 1년 이상 수련하다 보면, 내 밑에서 수련하다 보면 이제는 사람들한테 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당할 뻔하다가도 나한테 물어보면 가르쳐주니까 당하지 않으니까 상대방한테 승리자가 되겠죠. 그래서 잘 살기 시작해요. 차근차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기랑 싸워서 다 져요. 그전 때는 남하고 싸워서 졌어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왔어요. 예? 그래서 나의 지도를 받고 이제 남들을 다루니까 어지간하면 안 줘요. 자기한테 줘. 100% 줘. 이제까지 내가 제자 엄청나게 많은데 단 한 명도 당해지 다 자기한테 다 줬어. 자기가 큰 나라에서 맞짱 뜨고 앉았지 자기하고 싸워가지고는 자기한테는 다 줘. 그래서 내가 야 어찌하니 이런 일이 일어날까 했더니 내가 내 잘못이야. 봤더니 이 사람을 죽여서 아까 그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 사람을 죽이면서 그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 상대방을 물질릴 수 있는 힘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 사람 습성이나 그런 건 나쁜 거는 하나도 안 죽이고 지금 이해되세요? 상대방만 분석해가지고 죽이는 방법을 가르쳐준 게 내가. 그러니까 나중에는 상대방한테는 안 당하는데 정작 자기한테는 다 지는 거예요.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졌어. 내가 얼마나 회의를 느껴야 내가 선생님 짓을 그만하려고까지 막 100% 다 진 거야. 다 졌어요? 내가 죽이는 거,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걸 안 가르쳐. 죽이진 않고 아까 설계도만 줬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나비도 아닌 것이 이상한 개미딱지잖아요. 좀 웃겨 내가 진짜 이런 말 하자 더럽게 웃겨. 앞에서 하는 거 보면 이야 어디 괴물 하나만 아주 그냥 악마한테다 날개를 달았을 때 날개를 그럼 엄청나요. 그래서 죽이지 않는 자, 자기를 죽이지 못한 자는 그 다음 단계. 그 육신의 자기가 자기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한테는 방법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저랑 이제 인도도 많이 이제 같이 갔던 사람인데 그 사진 작가예요. 나한테 책을 권한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사후세계를 해가지고 왜 죽어서 갔더니 뭐 이렇게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있고 막 이렇게 천국하면서 그런 책을 갖다 와서 막 나고 읽으라는데 나 읽는데 너무 웃겨서 죽는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자 이번 생은 내가 여자지만 과거 생은 내가 남자인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번 생에 오금이라는 이번 생에 내가 죽어서 그러면 사후세계를 갖다 치자고 천국을. 그럼 내가 알던 사람 이번 생에서 내가 알던 사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행복하게 산다고 쳐요. 그러면 이번 생에 이 오금이라는 이 여자의 옷을 입고 있는 나와 그럼 과거에 남자로 태어났던 나는 똑같은데 어떻게 이번 생에 내가 태어난 사람에서 내 눈으로 확인한 그 주변 인물들이 관계 보이면 그러면 아직도 그러면 그러면 그게 그럼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는 이제 이런 그 머리에서 내 손은 그 환상 뭐 이런 그런 거지. 근데 웃었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런 신초제가 잘 모르는구나. 자기가 이 현재의 자기만 자기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좀 문제가 좀 많아요. 그래서 죽여야 되는데 뭘 죽여야 되는 것도 모르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동물처럼 그냥 한 살 인생을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 살이로. 근데 중요한 거는 이번 생에 그렇게 되면 뻥이라는 거예요. 네? 왜냐면 세상이 이제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설계도도 완전 틀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잘 이해를 하시고 자기 삶이라든지 주변에도 이렇게 좀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분만이라도. 그럼 나는 뭘 죽여야 될 건지. 가장 중요한 게 이게 그 기독교에서는 원죄 같은 거예요. 왠지는 뭐냐면 원인, 과정, 결과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정을 밟지 않고요. 좋은 결과를 봐요. 왜 그런지 알아요? 부동산 투기 때 과정은 필요 없어요. 결과만 있습니다. 대가를 안 치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대가를.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분 일부러 손님도 많아서 그러죠. 쎄 빠지면 왜? 밑바닥에서 대가를 치러야지. 대가를 치르고 어떻게 위로 올라가요? 그렇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아까 육신은 자기 어머니의 자궁에 토대로 해가지고 자기를 완성시키지만 자기 형체는 자기 육신이 자궁이 돼가지고 그렇잖아요. 좋은 말, 아까 진리의 말. 그래서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이 말하든 간에 딱 봐서 진리가 아니고 이게 유행을 안 타는 그렇잖아요. 진리가 아니면 들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걸 잘 하셔야 돼요.